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고 시작하기보다는 읽기 전에 오늘 공부할 거에 대해서 주제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요약적으로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2절 보십시오. 첫 단어는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5장 1절 보세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러므로로 시작해. 그러므로. 특히 그 로마서는 이 접속사를 잘 의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나 이런 거와 달리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하나하나의 접속사나 이런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집중해야 그 흐름을 제대로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장 1절에서의 그러므로는 단어는 앞에 나온 어떤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흘러나온다 그랬죠. 앞에 있는 걸 어떻게 결론으로 유출해 나간다든가 또는 앞에 거와 상당히 관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는 접속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5장 1절에서의 그러므로는 뭐냐면 4장까지의 앞에 있는 전 대목. 그게 핵심은 뭡니까? 3장 21절에서 4장 말까지는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5장 1절에서의 그러므로는 앞에 3장 21절에서 이야기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신칭이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신칭이 교리는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5장 2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그 이신칭이가 쭉 어디까지 몰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또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화됨까지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원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그 이신칭이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의 그러므로란 말이에요.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12절에서의 그러므로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그러므로니까 앞에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또는 3장에서 4장까지 이신칭이 그 전체를 총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바로 10줄 앞에서 그러므로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그러므로가 나오기 때문에 야, 이건 뭐와 연결시키는 게 좋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은 앞에 있는 전체 의미와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5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에 대한 12절 이후의 얘기를 우리가 해석해 나간 데서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9절 10절 내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9절 10절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1.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두 번째, 또 성령님이 꼭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논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9절 10절을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9절 10절에서 핵심이 뭐냐면 더욱이라는 게 더욱. 이거는 비교급이죠. 9절에서는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십자가에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걸로 더 유추해서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10절 보십시오. 10절은 뭐하고 뭘 비교했냐면 우리가 원수일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수 관계였는데 그의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뭐와 더 앞으로 진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구원인데 앞에 뭘 붙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구원이야.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이 확실하다. 그럼 여기서 그냥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너무 밋밋해. 그럼 구원의 뭐? 구원의 확실성이죠. 구원이 확실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퍼펙트하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거든. 그런데 여기 10절에서 가만히 보면 그 확실한데 뭐를 앞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뭐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도 바울이 꼼꼼하게 논증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논문을 갖다 검증하듯이 남만 하나하나도 검증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설렁설렁 넘어가서는 로마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로마서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를 by, 영어로 치면 by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는 것을 말미암아, by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by보다는 in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 뭐라고요? by보다는 in.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명쾌한 해석이라고 로디 존스 목사님이 강해서 설교를 했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얻을 것이다. 그거 하고, 그리스도의 살아남 안에서 그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게 됨으로써 구원은 확실하다. 어느 게 더 강한 표현이 느껴집니까? 인이죠. 그래서 로디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2절에 그러므로는 무엇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냐면 로마서 10절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연결시켰고, 그래서 12절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10절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10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구원이 더욱더 확실하다.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의미는 뭡니까? 다시 안 죽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부활하면 다시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영원히 생명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다. 그런데 그거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등장시키면서 12절에서부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설명했다. 그래서 아담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시작하는 게 12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러므로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왜 아담 얘기가 12절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뭐하고 연결된다? 앞에 있는 10절, 특히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라기보다도 그리스도의 살아남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개념이 뭔가, 그거를 설명을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는 접속사를 붙였다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웁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 사도 바울이 묘한 기법을 씁니다. 기법을 쓰는데 아담을 등장시키고요. 거기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아담을 설명하는 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특히 뭐에 중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냐, 이런 얘기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가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고. 근데 그게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아담을 딱 끌어온 거야, 아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는 것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 방법이. 그래서 아담을 싹 등장시킨 거예요. 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있다는 개념이 뭐예요?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원죄론을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도 죄를 진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담 안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도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모든 사람들한테 미쳤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여기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사실 많죠. 우리의 죄가 어디서 온 거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진 게 죄냐?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넘어온 거냐?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원죄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죄를 언제 진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어. 어디서 죄를 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죠. 그 죄가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전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진 죄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진 죄잖아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내가 그 죄를 지고 그 죄가 전가됐다고 왜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건 좀 얼핏 그래도 좀 쉽게 이해가 돼. 아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씨니까, 아담의 뭐 본성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태어나지 않겠어. 근데 그것도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틀립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된 얘기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유전을 받았다, 아담의 본성이 우리한테 받아줘가지고 우리도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죄를 받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그럼 성경 속에서 찾아보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히브리서 7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멜기세덱으로, 이제 멜기세덱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 분들은 멜기세덱에 대해 잘 모르겠죠. 근데 창세기를 공부한 사람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자, 멜기세덱으로 말하자면 그는 살렘 왕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어떤 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거기 이제 누가 살았었냐면 롯이 살았죠. 자기 조카가. 그러니까 위험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들을 이끌고 그 전쟁에 개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롯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다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한 모든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어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축복에 대한 대가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드렸다는 거죠. 이 사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첫째로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다음으로는 살렘 왕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멜기세덱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또한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창세기 보면 내력이 하나도 안 나와. 족보도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에는 신비한 존재로 이제 창세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4절, 그렇다면 여러분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조차도 모든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골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이 드렸으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존재겠냐. 아브라함보다는 당연히 높은 존재겠지. 5.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 가문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아브라함 후손들, 즉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거두러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은 나중 얘기죠. 모세 때 얘기니까. 모세 때 보면은 그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나오도록 돼 있죠. 근데 그 레위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같은 아브라함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10분의 1을 자기가 받는다는 얘기지. 레위족의 라인으로 온 제사장들은 성막에서만 일을 하니까 생활을 안 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까지 해주었습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은 나중에 레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는 쪽에 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멜기세덱이 레위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레벨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받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까지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렵습니다. 레위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셋째. 이 셋째가 이제 이게 제사장 그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지파에서 10분의 1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10분의 1을 바치냐면 멜기세덱한테 바친 거죠. 이때 레위는 탄생도 안 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0분의 1을 바쳤는데 이것은 곧 앞으로 나타날 레위 10분의 1을 받아야 될 사람들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거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10분의 1을 받아야 될 사람이 향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줬다는 거는 여기에서 태어날 레위 얘네들도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줬다는 얘기다. 더 읽어볼게요. 7절 두말할 나이도 없이 축복은 더 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은 장차 죽을 인간들이었지만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은 항상 살아있다고 전해지는 인물인데도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은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도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게 그거죠.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준데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고. 자, 10절. 그런 까닭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당시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뭐가 나와요? 허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들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히브리서 7장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 속했던 얘기는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누구의 허리에 있다고요? 아담의 허리. 아담의 허리에 있다는 얘기는 뭐야? 아담으로부터 줄줄이 나올 모든 씨들이 다 아브라함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것은 곧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허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시에 죄를 지은 거랑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준 행위는 아브라함 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태어날 모든 레위족 애들도 멜기세덱한테 준 거와 똑같다 효과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거를 아담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아브라함의 뭐요? 허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허리. 그럼 이 허리가 뭘 뜻하느냐? 성경에서 그건 얘기를 안 하고 있지. 그게 뭐 생물학적인 얘기냐, 뭐 유전성을 가지고 얘기냐, 뭐 본성을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허리 이론이라고, 허리. 그럼 잘 봐요. 내가 아직 손자가 없거든요.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안 나오랬는데 걔는 아담의 허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인이죠. 그럼 앞으로 나한테서 나올 손자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얘는 언제 죄를 지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덧붙이는 거야. 생물학적인 유전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거야. 또는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태어날 땐 중립적인 거고 나중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본성의 일부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죄를 져서 우리도 죄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죄를 졌을 때 무조건 모든 인간은 죄를 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바쳤을 때 레위 후손들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믿든 안 믿든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갖다가 픽업한 거예요. 아담을. 봐라. 이 예를 보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왜? 아담 안에 결국 있는 거니까. 여기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레위는. 근데도 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모든 인간은 가진 것이죠. 이걸 원죄라는 거죠.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많죠.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이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이단으로 비난을 받은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스도. 여기 보면요.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런 말이 있죠. 오실자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것도 허리이론을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곧 그리스도가 한 일이 우리에게 효과가 미치는 거죠. 아담이 한 일이 모든 후손에게 미치듯이 그리스도가 한 일은 모두 우리에게 미치는 거지. 언제? 이게 중요해. 십자가죠. 죽고 부활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언제 죄를 지느냐? 에덴 동산에서. 그 시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죽고 살았냐? 십자가에서. 나 안 믿었는데 우리 손자 손녀가 태어났다고 치면 얘는 언제 죽었냐? 에덴 동산에서. 근데 하나님이 얘를 믿게 해서 나중에 믿게 됐어. 그럼 얘는 언제 살아났냐? 십자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해. 아담이 죄를 지은 거 알아. 근데 태어났어. 그럼 이제 태어난 그 시점에 얘도 죄를 지은 거야, 원죄를. 태어났을 때.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어. 언제 살아난 거야? 지금 믿을 때.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허리 이론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때야, 때. 시점이 어딘냐.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냐. 안 믿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같이 죄 졌어. 그게 죽은 거야. 자,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남으로써 우리도 그때 죽고 살아났어. 언제? 십자가 사건 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언제 태어나는 것도 관계가 없어. 그때 이미 다 일어난 사실이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 다만 우리가 나중에 깨달을 뿐이지. 믿은 다음에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새 생명을 얻었지. 그거 깨달은 거야. 근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나냐? 십자가에서. 이거랑 똑같아. 태양이 7시에 떴어. 근데 나는 10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갓땡을 이렇게 딱 제꼈어. 아이고 해가 떴네. 나는 언제 해가 떴는지 지금 느끼고 있어. 10시. 근데 해는 언제 떴어? 7시. 어떤 놈이 늦게 일어나서 12시에 갓땡을 이렇게 쳤어. 이거 해가 떴네. 오늘 쟤는 12시에 해가 뜬 걸 느낀 거야. 나중에 깨달은 거야. 안 거죠. 근데 해는 언제 떴어? 7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구원의 확실성을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앞에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실해. 근데 그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보다는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설명하는 게 옳은 해석이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확실한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야?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래 내가 알려줄게. 아담을 보면 우리가 아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원죄를 갖고 나오거든.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그 시점에 우리도 같이 죄를 지은 거야. 그럼 왜 그럴까? 허리 이론이라니까. 히브리서 7장에 써 있다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그리스도한테도 적용이 된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살아나잖아. 구원이 확실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야? 허리 이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모르느냐. 여기 합하여라는 뜻이 뭐냐?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됨.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 근데 그게 뭘로 된다고 그래요, 여기? 6장 3절에? 세례란 말이 나오죠? 여기 세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례라는 건 성령에 의한 사역으로서의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만 알고 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음으로써 라는 얘기는 6장 3절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합치게 해주는데 그것이 아담 안에 있는 허리 이론과 동일한 방식이다.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우 다시 요약해 볼게요. 오늘 이걸 모르면 이거 공부해봐야 말짱 꽝입니다. 조문들 하기 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원리 히브리서 7장 허리 이론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게 됨. 그래서 아담이 행한 모든 행실은 우리에게 직접 미친다. 이 전가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 6장 3절이죠. 그리스도 합했으니까 안에 있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합하여 세례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세례는 성령에 의한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 사역으로 허리 이론과 비슷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게 됨.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은 믿는 자에게 모두 효과가 미침. 언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써 우리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서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효과가 똑같이 미친다는 거예요. 뭐와 같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행한 모든 행위가 곧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와 똑같은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로마서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고 화목하게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얻는다. 거기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를 마이로 해석하지 말고 인으로 해석해야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100% 확실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연결시키면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공부의 주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른 서신서나 이런 걸 공부해 보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세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하죠. 첫 번째는 몸과 지체, 두 번째는 돌집, 세 번째는 부부관계. 몸과 지체 떨어지는 게 아니지. 몸하고 지체가 다 같이 있는 거죠. 돌집, 이 밑에 예수님은 뭐예요? 주짓돌이죠. 거기에 벽돌이나 돌을 세우잖아.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은 다 뭐야? 분리가 불가능한 거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분리할 수 없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다 아예 접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모든 효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같이? 아담의 사례를 통해서. 오케이? 그래서 요 논리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자, 12절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이 접속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선악과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죄론이죠. 여기서 주의한 건 모든 사람이라는 예외가 없는 거죠. 왜? 허리 이론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몽절이 아담 안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보편성이죠. 그리고 사망의 보편성이죠. 예외가 없는 거죠. 보편적으로. 죄, 사망.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유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죽었어. 죄질 일이 없잖아요, 애기들이. 근데도 죄인입니까? 네, 죄인입니다. 왜요?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진 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자, 여기 또 하나. 지옥 갑니까? 모른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아담이 있다고 치고요. 율법은 언제 존재합니까? 이거 모세 때죠. 이전에는 율법이 없는 거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때도 죄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죄는 있었지만 죄로 여기지 않았다. 율법이 없으니까 죄는 있을 수 있는데 죄로 여길 수는 없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제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여기에 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 사람들도 죄를 짓긴 졌어.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있으니까. 그때도 뭐 남의 거 뺏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거는 율법이 없어서 죄로 여겨지지만 않을 뿐이지 죄는 진 거지. 이건 자범죄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이 사람들도 사망이 왕노릇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죠. 역사적으로 어떤 소돔과 고모라 모세율법이 들어오기 전이잖아. 노아의 홍수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 모세 이전에. 근데 이때 산 사람들도 다 죽었잖아. 하나님이 다 죽였지.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근데도 죽었잖아. Why? 원죄죠. 아담과 같은 죄를 죽지 않아도 이미 아담이 지은 죄를 안고 나왔기 때문에 죄인이죠. 이게 죽은 거라고. 자범죄로 죽은 것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 14절에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얘기야. 본질이고 사도 바울이 대조시키기 위해서 모형이란 말을 이제 쓴 거죠. 16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니라. 자, 15절부터 약간 이제 그 뉘앙스가 바뀌죠. 모형이라는 건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이 은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 이제 여기서 은사로 표현한 건데 여기서부터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바울이 모형이라는 말을 쓰고 나서 아차 싶은 거야. 모형이라고 그러면 두 개가 대조되는데 그러면 이게 비슷하고 평행 이론인가?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비슷하긴 한데 대조해서 그런데 사실은 좀 차이가 있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제부터 나오는 게. 그럼 차이가 뭐냐? 아담은 사람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앤드 사람이잖아. 아담이 한 일하고 그리스도가 한 일이 전부 이렇게 되는데 아담이 한 일하고 그리스도가 한 일이 이게 비교가 되나? 방식으로는 대조가 됐어. 평행이론으로.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담하고 그리스도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사람이잖아. 아담은 사람이 한 일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판이고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지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한 사람이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리스도는 모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 죽게 하는 게 쉬워. 죽은 걸 살리는 게 쉬워. 낙지를 사오면 죽이는 거 그냥 탁 목을 치면 그냥 죽잖아. 근데 죽은 걸 살리려면 살릴 수가 있나?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한 것이고
이건 지가 잘못해서 들어온 건데 이게 레벨이 같으냐 이런 얘기지. 행한 일을 보면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죽음하고 생명이 같은가? 다만 효과가 미친다는 범위에서 병행이론으로 대조를 했지만 구체적인 걸 살펴본다면 자신 일의 퀄리티라는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거를 이제 어디서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냐면 15절이죠. 읽어볼게요. 이 은사는, 은사는 말을 쓰잖아. 그 범죄와 같지 아니. 범죄는 아담에게 대응되는 단어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응되는 단어죠. 은사와 범죄.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나니. 16절 이 선물은 범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도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19절까지예요.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제 나눠볼게요. 유사점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아담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명했다는 차원에서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인류 족속의 약속의 머리로 지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 생명나무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는 손대지면 안 된다. 그런 그 약속의 머리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의미죠. 내가 너하고 약속한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약속을 지키면 너는 영생을 누리고 나와 함께 교제를 하고 어마어마한 지고지복의 상태로 데려가겠다. 단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이 약속은 너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허리에 속한 모든 후손까지도 다 효과를 미치는 그런 약속이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지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행위 언약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된다는 거지. 그건 자기에게만 효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인류하고 관련되는 효과가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굉장히 신중하게 그 약속 지켰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창세전에 구속 언약이 있었다고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만약의 경우에 인간들이 명령을 위반하고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어렵게 되고 파국에 이르게 될 때 성자야 네가 내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최악의 경우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죄들을 네가 안고 죽어야 되겠다. 이 법을 100% 달성해서. 그리고 네가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일단의 사람들을 네 안에서 너와 함께 생명을 누리고 살 것이다. 그거에 네가 대표자다. 성자 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효과는 너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부 일어나는 효과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얘기는 이런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모든 자손, 모든 믿는 자의 대표로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행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효과는 그대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점이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아담은 범죄하고 연결시키죠. 근데 그리스도는 뭐하고 연결시키자면 은사, 그 다음에 은혜, 선물. 15절 읽어볼게요.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범죄는 아담과 같지 않다 그 얘기죠.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아담을 범죄자로 보는 거죠. 많은 사람을 죽였어. 더욱 그거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나니. 다시 말하면 죄로 일어나는 건 사망이잖아요. 근데 은사, 은혜, 선물,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생명이죠. 이건 어떻게 돼요? 사망을 덮는다. 단지 사망을 죽지만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갈프, 덮친다, 이런 얘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6절 보면 범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자, 여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여기는 모든 사람의 범죄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걸 전부 용서하고 없는 것으로 여겨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망이고 여기는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담이 저지른 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간에는 엄청난 괴리와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지, 그것은. 죽이는 게 쉬워요? 살리는 게 쉬워요? 죽은 걸 살리는 게 어렵지, 살아있는 걸 죽이는 거예요 쉽지. 닭 한 마리 잡는 거 살아있는 거 땡그랑 하면 죽잖아. 근데 죽은 걸 또 당신 살려보셔. 방식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차이는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 이제 볼 텐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이 21절을 복음의 또 다른 해석이다,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약해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그래서 왕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왕이 있으려면 뭐가 존재해야 될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게 왕이니까요. 근데 나라는 크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세상 나라라는 뜻은 없지만 세상 나라는 죄가 왕이죠. 그 다음에 은혜 또한 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가 왕노릇해요? 은혜. 그렇죠. 그 다음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21절이 어마어마한 귀절이죠, 사실은.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지. 죄와 왕노릇하는 나라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있는데, 죄는 결국 사망으로 연결되는 나라고요. 은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린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사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설국열차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타이타닉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태어나면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일로 바꿔야죠. 그건 이제 오로지 은혜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재미나. 죄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했다고 그래요. 죄와 은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거 의인화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의인화를 시켰느냐. 의인화라는 건 사람 모양으로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죄 뒤에는 누가 있다는 게 사탄이나 마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은혜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죄가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된다. 여기는 홀리 스피릿이고요. 거룩한 영적 존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탄 마귀, 이블 스피릿, 악령이죠. 우리가 사실 세상 나라에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 사느냐도 악령 소속에서 사느냐 거룩한 영하고 같이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21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또 다른 해석이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6장, 7장, 8장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건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단히 귀한 귀절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살펴봤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종합표를 하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주제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걸 몇 개를 뽑아볼게요. 우선 아담의 실제성입니다. 창세기의 역사성이에요.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그리스도는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아담은 전설 아니야? 아담이라는 사람이 뭐 존재했겠어? 우리 당군 아저씨 같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아담이 없는 사실이라면 원죄도 없죠. 그럼 그리스도도 없죠. 죄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왜 오겠어요? 그럼 구원도 없죠. 그러면 성경도 없는 거죠. 성경에 그런 게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부인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원죄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구원도 없고 성경도 없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걸 통해서 보면 아담에게 실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역사성이죠. 창세기도 존재하는 역사지 신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런 걸 우리가 요 짧은 문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원죄론이죠.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인류의 보편성이죠. 우리가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 얘기를 쭉 그동안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3장 20절까지. 거기서 요리조리 유대인들이나 나름대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핑계대고 빠져나가면서 결론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인류의 보편성. 그 다음에 보편적 구원론. 이게 무슨 소리냐.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럼 죄와 사망이 보편적이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도 다 보편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만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고 예수는 모든 사람의 사랑의 예수님입니까? 참 답하기 어렵죠? 아니죠. 믿는 자죠.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사람들, 택자들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보편적 구원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편파적이냐? 그건 아니죠. 우주 전체를 만드신 게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편가르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거예요. 단 항상 부르시죠. 회개하라고. 항상 구원을 희망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자비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다 회개하고 구원하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막판에 가서는 일부 사람은 탈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편적 구원론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굉장히 참 어려운 얘기지만 마지막에 가서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 20절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율법은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단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율법은 그 죄가 뭔가에 대한 죄에 대한 지식을 우리로부터 알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근데 이게 지식을 알므로써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역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수사반장이라는 걸 MBC에서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 최보람 씨가 반장으로 나오는 걸 오래 했죠, 수사반장을. 근데 그게 거기서 많은 범죄들을 모방해가지고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역작용도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심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하고 싶은지 그런 욕망이 있어서 죄가 그런 단점과 역작용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거는 율법의 가장 좋은 기능,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아주 순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다, 거울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은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서론할 때인가 좀 배웠죠? 은혜. 세 가지 단어를 공부를 해보죠. 슈퍼바운드. 슈퍼바운드는 뭐냐? 최상급으로 풍부하다 이런 거고요. 오버플로우가 넘친다 그런 뜻이고요. 인갈프, 삼킨다. 우리가 오늘 배워봤지만 생명은 사망을 확 덮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는 항상 샘물과 같이 솟구친다. 그러니까 마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하냐면 1. 은사, 2. 은혜, 3. 선물로 표시를 하고 있죠.
15절 보세요. 이 은사란 말이 나오고, 더욱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은사, 은혜,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내가 표로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표인데 연합교리입니다. 연합교리. 아담하고 그리스도죠. 우리가 아담하고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아담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논리적 근거가 뭐냐? 아담은요. 그러니까 아담은 대표자잖아요.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이 지명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담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행위 언약을 한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와는 어떤 관계냐면 허리 이론이죠.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단단히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근거 귀절로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논리적 근거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이 창세전 구속계약이죠. 구속언약이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창세 전에 네가 내려가서 세상이 죄 투성했을 때 해결해야 된다. 그런 약속이 있고요. 자, 그럼 예수님 우리와는 어떤 관계이냐?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연합교리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 규절로 로마서 5장 10절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그런 논리가 되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거 중요한 그 근거 규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필수 요건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행위 언약이라고 했고요. 에덴 동산에서요. 여기는 창세전의 구속계약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 안에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할 때 네가 잘못하면 네 후손까지 몽졸이 효과가 미친다.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전에 네가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때 너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과는 다 미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하고 사망이죠. 그래서 죄가 왕노릇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몽졸이 살아나는 거죠. 의와 생명이죠. 영생이고요.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은 뭡니까? 아담의 불순종이죠. 대상은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가게 된 거고요. 이쪽에 대해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그래서 그 성욕신하게 되고 고난의 삶을 살고 죽고 부활한 이런 일을 전부 순종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상은 택자죠. 선택한 사람이죠. 이 택자의 모임이 뭐니까? 교회죠. 그러면서 파급 효과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거고요. 여기서는 은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죠.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게 세상 나라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유죄,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사탄 통치하에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옥이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칭의. 우리는 무죄죠. 의롭게 여겨지게 되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사, 선물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판은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이죠. 제가 이거를 오래된 건데 정리를 해놨어요, 내가. 이게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요약판입니다. 이것만 쫙 읽으면,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수첩에 적어 놓으셔가지고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될 겁니다. 결국 우리 5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신칭의로 끝나지 않는다. 그 시작이다. 뭐의 시작이야? 구원의 최종 목적까지 가는 확실한 거야. 이제 스타팅 포인트에 불과한 거다. 우리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화평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즐겨야 된다. 환난도 이겨내서 즐거워할 수 있다. 왜? 환난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 속에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설령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다. 근데 사람들이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도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 딱 아담을 케이스로 불러가지고 아담과 그리스도를 딱 비교하면서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한테 미치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에게 효과를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 생명의 씨로 존재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넣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우리에게 일어나는 효과를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의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5장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 7장, 8장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확실한 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들이 또 6장, 7장, 8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공부를. 자, 그래서 오늘 5장은 이걸로 인해서 공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